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역대하 28장 말씀입니다. 28장에서부터 소개되는 인물은 아하스 왕에 대한 소개입니다. 유다의 열왕들 가운데서 악한 왕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20살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유다의 왕이 돼서 16년 동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16년 세월 동안 또 유다 나라는 더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때가 됨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1절 보면은 하반절부터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16년 동안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반면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심지어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이방의 종교 가운데 자식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그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4절에 보면 산당과 작은 산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하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서 완전히 배역을 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땅의 진정한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몰아내고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모셔들여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제사하고 분향하는 일들을 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는 유다의 선대 왕이었던 다윗의 길로 따라 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대부분의 왕들이 범했던 그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서 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흔들어서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손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셔요.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나라 왕의 손에 또 그들을 맡기시면서 그들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5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 당시 아람 왕의 이름이 르신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르신 왕에 의해 손에 넘기셨다.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포로로 끌려서 다메섹으로 갔다. 이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를 말합니다. 그곳에 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스라엘 왕, 당시 이스라엘 왕은 베가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넘기셔서 그에 의해서 많은 사륙을 당하기도 하였고 또 그 사륙당한 사람의 수가 하루에만 무려 12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6절 하반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7절 가서 보면은 유다의 중요한 신하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유다 사람들, 아내와 자녀들을 다 합해서 무려 20만 명이나 그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재물은 노략하고 포로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끌고 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당한 이 폐해는 대단히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6절 상반절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낯선 우상들을 그 땅의 주인처럼 모셔 섬기는 일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징계를 이 유다에게 내리시게 됐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큰 패배를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심지어 많은 일반 백성들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수모와 수치와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16절 이하로 가서 보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완악하고 어리석었는지, 당시에 또 어떤 나라가 이 유다를 괴롭히게 되냐면 에돔 사람들이 괴롭히고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손을 내밀다가 아수르 왕에 의해서도 결국은 또 침노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20절 가서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의 손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했지만 도리어 그 아수르에 의해서도 공격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거의 망국의 위치에, 망국의 처지에 처하게 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더 완악해졌어요.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신을 쳤던 다메섹 신들, 이 아람 나라의 신들에게 제사를 하면서 그 악행을 계속적으로 범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또다시 큰 위기를 맞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이 아하스 왕의 통치 시절에 있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 멈추지 않아요. 이제 8절 이하로부터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 이 후반부에 가면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어떤 상황으로 바뀌냐면 20만 명이나 되는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사마리아로 데려갔는데, 당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노기,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이 일에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조차 없는데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다 사람들 20만 명까지 데리고 포로로 끌고 가게 된 겁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오데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을 하게 되는데요. 9절 말씀 중간에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너희 손에 넘기신 거다. 이 말은 너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형제 유다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너희의 손에 넘기신 것뿐이다. 그런데 너희가 9절 끝에 가서 보면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해서 너희를 삼고자 포로로 삼고 여기까지도 데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과도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선지자 오데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가서 보면 하반절에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11절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이제는 너희에게 임박하여 있다. 이렇게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에브라임의 자손들 가운데서 지도자 몇 명이 이 말을 그대로 받고 이 말을 순종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3절 가서 보면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는 일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는 일이다. 우리의 허물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커서 진노하심이 우리에게도 임박하여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포로로 끌고 오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다시 되돌리게 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된 것입니다. 살육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 전쟁을 하다 보면요, 사람 죽이는 일을 처음에는 두려워가 안 하다가도 대적들과 싸움이 벌어지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죽고 막 치열하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막 여기다가 아주 그 살인기가 대단히 커져가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 과도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죽였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유다의 일반 백성들까지 포로로 끌고 데려오는 그들을 향해서 막아선 거예요. 오데시 말을 전했고 그 말을 들었던 유다의 지도자들 몇 명이 용기를 내서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 하는 말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힘겨운 그런 시대 속에서 영적인 무지함이 가득했던 그 시대 속에서 선지자 오뎃의 경우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유다의 지도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그 살인기가 가득한 그 군사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아서게 되었고 그들의 그러한 용단에 의해서 그 군사들이 이들이 말한 대로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새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 데리고 여리고에 이르러서 그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어두웠던 시대, 암울했던 시대, 영적인 무지가 가득했던 그 시대 속에서 선지자 오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전했고 또 유다의 지도자들 몇몇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목숨을 걸고 그 백성들 앞에서 절대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호의를 베풀고 유다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나의 빛처럼 이들의 행위가 참 귀했다. 그들도 큰 죄악을 범하여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는 일에 이 몇몇 사람들이 나서고 앞장서게 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불의하고 옳지 않은 일들을 향해서 신앙적인 용기를 드러내는 일이 참 중요하고 이런 일들이 더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들을 막아설 수 있는 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빛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어둠과 죄에 맞서서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긴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어둠을 밝히는 빛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하스 시대가 되었을 때 유다 나라는 또다시 망국의 길로 치닫게 되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16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통치하면서 이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게 만드는 그 악한 통치를 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그 땅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거짓된 신들을 그 땅에 들여다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큰 징계의 손길 아래 있게 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도 또 이렇게 북이스라엘 나라의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 에브라임의 또 몇몇 지도자들이 살기가 충천한 노기가 가득한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그 뜻을 전하고 목숨을 내거는 용단을 내리게 되었을 때 기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는 일에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귀한 자녀를 부르시고 저희들을 향해서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시며 이 역할 잘 감당하며 살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잘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이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